이사야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이사야 53장이에요. 이사야 53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의 종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대목이 바로 이사야 53장이에요. 이사야 53장.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리적 고난이라 그래서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으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이사야에서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사야 53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간구라는 것은 가난한 고통이에요. 그 다음에 질고를 아는 자라, 질고라는 것은 질병의 고통이에요. 여러분, 질병의 고통을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병의 고통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마치 그가 징벌을 받고 질고를 지고 고난을 당하니까 마치 그가 어떤 큰 잘못한 일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마치 징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53장 5절의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각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우리 성도를, 우리 믿는 신자들을 양으로 비유합니다. 성경은 양으로 비유해요. 왜 양으로 비유할까, 여러분? 양은 여러분 그 눈이 나쁘다 그래요. 양은 눈이 나빠가지고 그 리더 양이 하나 있어요. 리더 양이 있는데 이 리더 양이 예를 들어서 그 낭 떨어지고 가잖아요. 그대로 따라간다고 해요. 다 그래서 낭떠러 죽는다고 해요. 그게 눈이 나빠요. 눈이 나빠. 그래서 늘 헷갈리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일이나 아니면 여우나 승냥이가 와도 잘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눈이 나빠가지고. 그리고 눈이 나쁘니까 다 제 갈 길로 간다 그래요. 이렇게 눈이 나쁘니까 다 이렇게 흩어져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걸 모르고 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각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바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가.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셔서 이제 이렇게 쭉 왔잖아요. 내가 너를 택한 백성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고 그렇게 수차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을 듣지 않았어요. 툭하면 송아지를,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어요. 툭하면 우상을 섬기고, 툭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채찍을 들기로 하셨어요. 그 채찍이 뭐냐?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하는 거예요. 종살이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70년 동안. 그 채찍을 들으셨어요. 자, 채찍을 들었어요. 자, 부모가 여러분 채찍을 들었을 때 부모의 마음이 아플까요? 좋을까요? 어떨까요? 부모의 마음. 채찍을 들어서 때리면 부모의 마음이 좋을까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더 아프죠. 부모의 마음은 더 아픕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는 것은 일대 대사건이에요. 대혁명과도 같아요. 왜? 하나님이 인간의 눈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케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안식일에 나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염소, 양, 송아지, 비둘기 이런 거를 가지고 왔었어요. 가지고 와서 이거를 잡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태워서 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본인 스스로가 불에 탄 거예요.
십자가에서 본인 스스로가 피를 흘려서 돌아가신 거예요. 제물이 되신 거예요, 본인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완전히 구약과 신약이 달라진 사건이에요. 완전히 이게 형식이 완전히 달라졌죠. 형식. 내용도 물론 내용은 뭐 그렇게 달라진 건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믿음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실행이 아니고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자, 7절에 보니까 그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얼마나 할 말이 많으셨겠어요.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너희놈들 나를 이렇게 죽이느냐, 얼마나 하시는 말씀이 많겠어요. 그러나 어린 양처럼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는 입을 열지 않았어요. 아무 말 하지 않고 끌려가셨어요. 왜? 그래야지만이 되니까.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대리적 고난이라고 했잖아요. 대신 고난을 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53장이 이렇게 대리적 고난을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가 예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다음에 54장에 보니까 이제 뭐가 나오냐면 불임 여인에 대해서 나와요. 불임 여인이라도 후손을 많이 이제 배출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불임 여인이라도 후손을 많이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너는 노래할지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왜?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이제 해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후손을 퍼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54장에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54장 11절에 보면은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하는 자, 바로 예루살렘 성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못하는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여 청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이렇게 해서 54장 11절 이하의 쭉 말씀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말씀이 나와요.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다 무너졌어요. 처참하게 다 무너졌는데 이제 새 예루살렘을 내가 너희에게 건설하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이 쭉 54장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예루살렘의 회복의 말씀이 나오고요, 깨어진 언약이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고난의 종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백성들의 회복을 주시는 말씀이 바로 54장 53장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54장의 회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5장이 나오죠. 55장에서는 이제 초청장입니다. 55장 다 나오라. 너희는 목마른 자들아 다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나눠주며 어찌하여 배부르지 못하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초청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55장에는 다 나오라는 거예요. 이제 누구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나오라는 거예요. 초청의 메시지. 이 초청의 메시지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반응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초청의 메시지에 반응을 하는 사람과 반응을 하지 않는 사람 두 유형이 있어요. 여러분, 초청의 메시지에 반응을 하지 않는 사람은 유기된 자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유기된 자, 초청의 메시지에 예민하게 반응을 한 사람을 뭐라 그래요? 택함을 받은 자, 구원을 받은 자라고 해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밖에 없어요. 반응을 하는 자, 반응을 하지 않는 자. 더 이상 없습니다. 중간 단계가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연옥이라는 게 있어요. 연옥이라는 중간 영계, 하늘 천국과 이 땅의 중간 연계라는 연옥을 설정해 놓고 모든 사람이 죽으면 연옥으로 간다 그래요. 그러면 연옥에서 자기가 이 세상에서 지은 죄만큼 거기에서 무슨 종살이를 하든 노예살이를 하든 이제 해요. 그래서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아들, 딸들, 자녀들이 이 연옥에 가 있는 부모를 위해서
헌금도 하고 막 기도하고 막 하면 이게 줄어든다 그래요. 100년 되는 것을 50년으로 줄어들고 이렇게 줄어든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돈 있는 사람들은 천주교에서 장례식장에 가면은 장례식장 이외에 방이 또 하나 있어요. 그런 이제 돈 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옆에 방을 하나 얻어서 이 연옥에 가 있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방입니다. 딱 묵주 돌리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 방이 따로 있어요. 연옥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엊그제 제가 남편이 돌아가신 분이 저희 교회 나오다가 갑자기 남편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저희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신 지가 꽤 됐죠. 갑자기 남편이 갑자기 오늘 갑자기 그렇게 일찍 갈 거였으면 내가 왜 이렇게 쎄빠지게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저 앞에서 한탄을 하셨거든요.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 남편의 위패를 천주교에다가 모셨대요. 저는 그거 잘 모르겠어요. 천주교도 그렇게 하는가 봐요. 모셨는데 거기 갔더니 연옥에 대해서 첫날 연옥에 대해서 가르쳐 주더래요. 왜? 너의 남편이 연옥에 가 있으니까 남편을 위해서 헌금도 많이 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이 연옥에 가 있는 남편이 이 단축이 돼가지고 천국에 갈 것이다. 믿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는데 교회 나가지도 않았는데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영적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사기치는 목사들이 많다 이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천주교나 교회나 너무나 그 사이비 이단들은 우리가 뭐 차치하고 심지어 정통 교단이라고 하는 교회 그리고 천주교에 사기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기꾼들이. 네.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가지셔야 돼요. 분별의 영을 분명히 가지셔야 됩니다. 분별의 영을. 그 마지막 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분별의 영을 가져야 돼요. 영적 사기꾼들에게 휘둘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자, 뭐를 하다가 또 이렇게 제가 55장이에요. 초청장입니다. 자, 모두 나오라는 거예요. 모두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라는 거예요. 예민하게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55장의 이제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6장입니다. 56장. 자, 56장부터는 여러분, 이제, 고난을 받는 종이라는 53장의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는 종이 안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종들이라고 나옵니다. 종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을 가르쳐서 종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말씀이 종말론적 메시지가 이제부터 등장하기 시작해요. 종말론적 메시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종들이라고 하고 믿지 않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구별하고 있어요. 그때부터. 구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이제 준비하시리라고 말씀하세요. 성산, 쉽게 얘기해서 거룩한 산, 천국이죠. 성산을 기업으로 주리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산을 기업으로 주리라. 그 다음에 56장부터는 이제 인종의 구별이 없어요. 민족의 구별이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저나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구약에 우리가 태어났으면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몰라요. 사실은 그건 하나님에게 달려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구약에 산다면 우리는 완전 이방인. 근데 신약에서 이사야 53장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사야 53장 이후에는 인종과 민족의 구별이 없어져요. 쉽게 해서 이방인도 종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그런 말씀이 56장에 나와요. 56장 1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다? 바빌론으로 잡혀온 거예요. 정의와 의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잡혀온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다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가가 2절부터 나와 있어요. 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56장 2절.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는 3절.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보자로 말하기를 나는 아름다운가 하지 말라. 예, 아멘. 정의와 공의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긴 지켰어요.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일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고유한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요, 여러분 주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으로 교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기도하러 간다고 기도원에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들에게 구원이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왜? 교회는 뭡니까? 에클레시아.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긴 한데 우리 예배당은 뭡니까? 주의 전은. 성전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안식일을 지켜라.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나의 발을 씻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는 택한 백성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어려워요. 여기 분명히 나오죠? 정의와 공의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 그죠? 2절에 그의 손을 금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그의 손을 금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악을 중지하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3절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여러분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이 말 참 쉽지 않아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연합했어요? 여러분 신비적으로 연합했습니까? 인격적으로 연합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신비적으로 연합했다고 하는 사람은 신비주의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신비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신비적으로 연합한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에요. 영적 사기꾼의 올모에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연합한 사람들이에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인격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연합은 인격적인 연합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 인격적으로 연합한 이방인,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이잖아요. 우리 인격적으로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냐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이방인 아니냐, 이방인이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서 갈라내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골라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그렇게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갈라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심지어 고자 가지고 여호와의 후손을 배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을 배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입니다. 정의를 지키며 공의를 행하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백성들을 종들이라고 이제 지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와 인격적인 연합을 해서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여러분 56장 6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6절. 네. 다시 연합이라는 말씀이 또 나와요. 6절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 7절.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죽게 할 것이다. 아멘. 56장 6절의 말씀, 누가 종입니까? 누가 종들이냐에 대해서 정의를 거기다가 내려놓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누가 종들입니까? 누가 여호와의 종들인가? 그거를 56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종들입니까? 누가? 여호와와 인격적으로 연합하여
인격적으로 여호와와 연합한 자가 종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를 섬기는 자가 종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종들이에요. 그의 종들이 되며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종들이에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예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자, 7절.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며. 나의 성산은 거룩한 산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이야기할 때 새 예루살렘, 성산, 시온,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천국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만 이렇게 다르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모두 천국 한 단어,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이지만 그들 모두는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내가 천국으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기도를 다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방인도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방인도 다 천국으로 인도하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신학적으로는 매우 깊이가 있고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56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 종들이 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종들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담을 헐어버리신 게 누구예요? 53장에 나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 다음에 57장입니다. 57장은 악인들을 정의하라면 우상을 섬기는 자가 악인들이에요. 여러분 우상 섬긴다고 해서 나의 집에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아. 내가 무슨 우상을 섬겨? 나 우상이 어디 있어? 여러분, 집에 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매일 절하는 것만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우상이에요. 예를 들어 주일에 오늘 김태인 우리 성도님이 옆구리가 아파서 근데 잘하면 갈 수는 있을 것 같아. 정말로 아파가지고 깔아 누우면 못 가죠. 근데 좀 옆구리가 아픈데 용기를 내면 갈 수 있겠어. 자, 일어나서 하나님 전으로 가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이방인의 종들이에요. 하나님 안식일을 지키는 자, 종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악인의 정의는 우상을 섬기는 자인데, 여러분, 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자는 그 마음 속에 우상을 섬길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나의 자녀가 있어요. 저도 자녀가 3명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이 있어요. 여러분, 통장이 혹시 그 우상 아니신가요? 통장 은행 통장 우상 아니신가요 혹시? 여러분, 부동산 혹시 우상 아니십니까? 여러분, 자녀가 혹시 우상 아니신가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그렇죠? 저나 여러분들이야 사실 나약하거든요. 우리가 나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57장에는 악인을 정의하기를 우상을 섬기는 자는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종들,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에게는 반드시 기업을 주겠다는 거예요. 기업. 유업을 주겠다는 거예요. 유업. 무슨 유업? 구원이라는 유업을 주겠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유업. 여러분, 성경은 딱 기업이라고 나오는데 기업을 생각하면 무슨 빌딩을 생각하니까 잘 이해가 안 돼요. 유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시는 유업을 주겠다는 거예요. 유업. 무엇을요? 구원이라는 유업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57장 13절의 말씀이 가장 이제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근데 13절의 말씀을
여러분 13장 한번 빨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57장 13절 말씀. 너가 부르짖을 때 내가 본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고 기운에 불려갈 것인데 나를 불리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예. 자, 이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드릴게요. 세 번역으로 너희 우상들에게 살려달라고 부르짖지 마. 오히려 바람이 우상들을 날려버릴 것이며 입김이 그들을 쓸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로 피하여 오는 사람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땅이라는 것은 여러분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바로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나에게로 피하여 오는 사람은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서 살고 나의 거룩한 성전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나의 거룩한 성전도 어디예요?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 나의 땅, 뭐 가나안 땅, 뭐 새하늘과 새 땅, 뭐 새 예루살렘 이렇게 많이 이렇게 단어가 달리 나와요. 그것은 전부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천국, 구원 이런 뜻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 보상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 보상이 따르는데 그 보상은 뭐냐? 산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산을, 무슨 산을? 거룩한 산을. 거룩한 산을 뭐라고 그랬죠? 천국을 너희에게 유업으로 주시겠다.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나오고 계속해서. 자, 57장 15절의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종들의 삶은 어떤 삶인가? 15절의 말씀입니다. 읽어주세요. 종들의 삶은 15절.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은 네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굵은 곳에 있으며 통회하고 마음에 겸손한 자를 택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아멘. 자, 종들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요.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이제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런데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자, 우리가 여호와의 종들이에요. 종인데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통회가 뭐죠, 여러분? 통회. 회개. 한마디로 회개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무슨 뜻이에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라는 것은 겸손한 자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겸손한 자는 그냥 하나님 앞에 겸손하니까 아무것도 못하나 작아지잖아요. 그 작아진 자를 용기를 북돋아서 크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통회하는 자는 자기를 바라보는 자예요, 여러분. 자기를 바라볼 줄 아는 자예요. 통회하는 자는 내가 어떻게 생겼는가, 나의 인격은 어떤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자기를 바라볼 줄 아는 자가 통회하는 자예요. 이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회복시키려 합니다. 겸손하고 통회하는 자가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씀이에요. 겸손하고 통회하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고 통회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58장입니다. 58장은 금식하는 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58장은 우리가 이제 그 옛날에도 금식을 많이 했던가 봅니다. 요즘도 뭐 1년에 한 번씩 금식하는 교회도 있고 그렇죠. 금식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어떤 금식이냐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58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한 끼, 두 끼, 열흘, 뭐 일주일 금식
밥을 굶는 게 아니라 진정한 금식, 기뻐하는 금식은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는 거예요.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거예요.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멍에를 짊어진 자를 그 멍에를 덜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기뻐하는 금식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정한 기뻐하는 금식에 대해서 58장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것은 뭐 어렵지 않아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진정 내가 기뻐하는 금식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58장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59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되게 많아요. 이제 겉으로 여호와 하나님에게 금식해요. 나 금식합니다 하고 두 손 들고 기도해요.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두 손 들고 그냥 여호와의 전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밖에 나가요.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대로변에서 손 들고 기도해요. 이게 무슨 사람? 뭐예요 이게?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 나는 이렇게 하나님에게 기도한다. 너희들 나 봐라.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이렇게 외식하는 자. 앉자마자 우라라라라 하고서 반환하는 사람들. 여러분 선교자, 선교사라고나 선교자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한 영적 사기꾼이죠. 보니까 뭐 병을 고쳐준다고 하고서 딱 이제 안수를 해요.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고 머리에다 안수고 기도 처음부터 룰랄랄랄랄 완전 사기꾼이에요. 진짜 영적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런 데 가시면 안 돼요. 이제 그런 데 잘못 갔다가는 사탄에게 올무가 씌워질 수가 있어요. 사탄이 영적으로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기 어때 이제 이렇게 여기 신령하다. 여기 목사님이 여기 신령해. 목사님이 병도 고치고 참 신령해. 한번 가보자. 갔어요. 잘못 안수를 받았다가는 여러분들 사탄의 올무에 쓰인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적이 아닌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령한 어떤 신비로운 그런 것으로 접근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고 중풍병자도 살리셨고 많이 살리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따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따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따라하려다 보니까 안 따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사기치는 거지. 그 영적 사기꾼들이 많은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59장에 보니까 이제 금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사야가 이제 공동체를 이렇게 보니까 금식하는 사람도 많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지 않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악인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보니까 영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선을 행하는 백성보다 악한 백성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악한 백성들이. 그래서 59장에서 탄식을 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탄식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59장 1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 유명한 이 구절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한 것도 아니요 귀가 둔해서 못 들으시는 것도 아닌 뭐 때문에? 너의 죄악 때문에 그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말씀 59장 1절에서 나와요. 자, 5절에 보니까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라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고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구가 나올라 독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거두며
여러분 우리를 맹인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맹인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처럼 담을 더듬는다는 거예요.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나니 우리는 강한 자, 건강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 자라. 이사야가 볼 때는 우리는 건강한 사람 같은데 눈이 멀고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죽은 자와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탄식하는 장면이 59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59장 20절에서는 회개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 자, 59장 20절의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주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아멘. 자, 59장 20절에서는 이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죄과를 떠나는 자가 뭐예요? 통회하는 자예요. 통회하는 자.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죄과를 떠나는 자는 통회하고 회개하는 자예요. 그래서 바로 50장 20절에서는 종들은 어떤 사람을 종들이라고 지칭하느냐? 죄과를 떠나는 자예요. 회개하는 자예요. 회개하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그들이 바로 종들이에요. 53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들은 죄과를 떠나는 자들, 회개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종들이에요. 종들은 죄를 지었으나 회개하는 자들을 종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죄악이 많은 공동체에게 바로 회개를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회개하라. 회개. 59장. 회개하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정받는 종들의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회개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목욕은 다 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택한 백성들은 다 목욕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목욕한 자들일 뿐이지 다 깨끗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다 깨끗한 것은 아닙니다. 모두 씻어야 된다. 발은 씻어야 됩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발 씻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발 씻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의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 분명히 조금 있으면 여기 새로 이제 나오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교회 나오면 시험에 빠집니다. 시험에들 뭐해? 이 권사님들 말 한마디 시험에 빠져. 권사님들 말 한마디 시험에 빠지고 목사 말 한마디 시험에 빠져요. 지금 이제 웃으시는 이성 권사님 웃으시잖아요. 시험을 잘 많이 주셨는 말이다. 여러분, 사람은 말의 시험에 이제 빠져요. 시험에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의 상태를 유지해야 되느냐면 부드러운 마음의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소프트. 영어 좀 썼습니다. 소프트. 완고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면 안 돼요. 쉽게 얘기해서 나의 고집을 너무 부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완고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의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그래야 회개를 할 수 있어요.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는 무슨 죄와 같다 그랬죠? 점치는 죄와 같다. 완고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은 뭐와 같다 그랬어요? 사신우상. 사신우상이 뭐예요? 아주 간사스러운 욕의 그 귀신인 우상에게 절하는 죄가 같다 그랬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완고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게 얼마나 죄인지 몰라요, 여러분. 저 그거 늦게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는 나의 마음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부드러운 나의 마음을 유지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만의 틀을 갖춘 사람들이 있어요.
딱 직사각형 아니면 정사각형의 틀을 갖추고 사람을 대하고 교회를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범접하지 마. 요거는 내 틀이야. 나의 아서냐. 나의 프레임이야. 요거는 범접하지 마. 이렇게 프레임을 딱 거놓고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회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은 마음의 밭이 완고해요. 되게 이성적이고 되게 완고한 상태.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나의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나의 프레임을 깨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나의 프레임을 깨야 돼요. 나의 틀을 깨야 된다 이거예요. 나의 틀을 깨야 돼요. 프레임에 갇혀서 살면 안 돼요. 프레임에 갇히면 안 돼요. 그건 완고한 사람이에요. 완고한 사람은, 완고한 마음은 사신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 회개하는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60장에서 62장의 말씀은 회개하는 종들에게 주시는 여호와의 회복의 메시지를 62장까지 쭉 주세요. 회복의 메시지, 치유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60장 1절의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받아라 이는 내 빛이 일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종들을 향한 회복의 메시지를 본격적으로 60장 62장까지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회복의 메시지. 그분 앞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자들은 회복되며 치유되며 구원을 얻는다는 멋있는 말씀이 62장까지 나옵니다. 6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는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 임하사, 그런 뜻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나를 이제 선지자로 보내신 거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 슬퍼하는 자에게 제대신 화관을 주. 여러분 화관이 뭔지 알죠? 옷으로 장식한 우승자에게 주는 화관, 화관을 주며 그 죄를 대신하며 죄를 뿌리는 대신에 화관을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여러분 근심이 있는 사람은 찬송을 하시면 됩니다. 근심이 있는 사람은 찬송을 하시면 돼요.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근심이 있는 사람은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찬송하세요.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근심 있는 사람은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찬송의 메시지가 바로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시며, 이렇게 종들을 향한 회복의 메시지, 슬픔 대신 너에게 기쁨의 화관을 쐬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회복과 치유의 말씀을 쭉 내려주시는 것이 6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3장부터 64장까지는 다시 이제 종들의 입장에서 탄식하는 기도입니다. 종들의 입장에서 무너져 내린 이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고 종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여 돌아보시옵소서 라고 외치는 장면들이 나오는 거예요. 무너져 내린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탄식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63장과 64장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63장 17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3장 17절의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를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보셔서라도 돌아오시옵소서. 이렇게 어찌하여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굳게 하셔서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이런 현실적인 탄식, 공동체를 향한 탄식이 바로 63장과 64장에서 계속 나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런 탄식에 대한 응답이 바로 65장과 66장의 응답이 나옵니다. 응답,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응답이에요. 65장 8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65장 8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8절, 9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 있는 집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네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서 씨를 내어 유다에게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되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아멘. 65장 8절과 9절의 말씀이에요. 자,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탄식하는 종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지 않느냐? 즙이 있지 않느냐?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포도 나무 가지를 다 꺾어서 내버렸어요. 내버렸는데 내버렸다 할지라도 나는 그 포도송이에 즙이 있기 때문에 그 즙을 나는 꺾지 않겠다는 거예요. 즙을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모두 구원하지는 않더라도 그 즙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즙을 내가 취하겠다는 거예요. 택한 자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포도송이에 비유하신 거예요. 지금 포도송이의 즙에 비유하신 거예요. 나도 내 종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다 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걸로 봐서 여러분, 다 멸하지 않겠다는 말씀으로 봐서 상당히 많은 유비된 자들은 다 멸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택한 백성만 포도에 있는 즙처럼 내가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교리가 바로 제한속죄라는 교리예요. 제한속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53장에 보면은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잖아요. 누구 때문에 고난 받으셔요? 만민을 위해서 고난 받으십니까? 택한 백성을 위해서 고난 받으십니까? 대답하세요. 만민을 위해서 고난 받으십니까? 택한 백성을 위해서 고난 받으십니까? 자,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게, 그래서 이 교리 문제가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만민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교리가 만민 구원설이에요. 여러분, 유럽의 교리는 만민 구원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독일 같은 데는 기독교가 국가 종교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가면 2명, 3명 있어요. 그런데 목사는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국가로부터 300, 400, 500 정도씩 월급이 나와요. 자동차도 나와요. 집도 나와요. 다 나옵니다. 최고급 공무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렇게 대주는데 교인은 2명, 3명, 10명 이런 것밖에 없어요. 왜 안 나오냐? 만민 구원설입니다. 왜? 나는 교회 안 가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어차피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 구원돼요. 어차피 구원되는데 내가 교회 나가서 뭐해? 내가 교회 나가서 뭐 한다고 교회 나가? 안 나가도 돼. 이게 만민 구원설이에요. 잘못된 교리가 바로 유럽에 전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지만 우리가 장로에서 믿는 칼빈의 5대 교리 중에서 하나가 바로 제한 속죄예요. 리미티드 어토먼트예요. 제한 속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나도 내 종을 위하여,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 종들을 구원하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내 유다에게서 나의 산성, 나의 거룩한 산성, 역시 마찬가지예요. 산성 뭐 이런 뜻은 다 천국이라는 뜻입니다. 산성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나의 종들을 내리니, 이런 뜻이죠.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이 한마디가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택한 자가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무엇을? 나의 산을, 성산을, 천국을. 택한 자가 얻는 거예요. 아무나 얻는 게 아니에요. 택한 자가 얻는 거예요. 만민이 얻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얻는 게 바로 천국 생활과 새 땅이에요. 아무나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도송이를 밟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택하고 내가 택한 신실한 자를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포도송이를 밟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즙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송이의 비유를 하시는 장면이 바로 65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65장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고되 너희는 줄일 것이라. 우상을 섬기는 악인들이에요. 너희들은 줄일 것이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고되 너희들은 간할 것이라. 너희들은 목마를 것이라는 뜻이죠.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고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라. 14절,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고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라. 이렇게 종들과 악인들을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65장 13절에 나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66장입니다. 마지막으로 66장 2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는 겸손한 자를 의미합니다. 심령에 통회하며, 심령이 통회한 자는 회개하는 자를 말합니다.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여러분 발음 잘하셔야 돼요. 내 말을 듣고 떠드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발음 잘하셔야 돼요. 교회 와서 떠는 자가 있고 떠드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여호와 하나님에게 떠는 자가 있고요, 떠드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말을 함부로 하고 세상의 말을 그대로, 세상의 입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교회에 와서 그대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떠드는 자예요. 떠드는 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떠는 자가 아니에요. 그 떠드는 자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자예요. 그 사람들은 내가 돌보려니와. 분명히 이사야 66장에는 악인과 여호와의 종들을 이렇게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66장 잘 보셔야 돼요. 자, 그 사람들은 내가 돌보겠다는 거예요. 3절에 한번 보시면 소를 잡아들이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이렇게 소를 잡아들이면 양을 잡고 어린 양을 잡아서 이렇게 돼지 피를 또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고, 이거 구약에서 제사한테 드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아무리 하나님 앞에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아무리 잡아서 제사를 드려도 소용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뭐하지 않으면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지 않고 내 말을 듣고 떨지 않고 내 말을 듣고 떠들고 이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예요. 이런 자들은 아무리 와서 예배하고 소를 갖다가 잡고 다쳐도 소용이 없다는 말씀을 쭉 66장 4절 쭉 말씀하고 있는 편이에요. 여러분과 함께 66장
14절까지 사실 읽어보려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여러분 66장 2절부터 14절까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옥과 같은 말씀이에요. 주옥과 같은 말씀. 자, 15절입니다. 15절은 마지막 이제 종말론적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재림하실 거라는 거예요. 재림. 이 구약에 여러분 이사야 구약 아닙니까? 이 구약에 재림이 나와요. 재림이. 구약에 보세요. 15절의 말씀이에요. 66장 15절의 말씀.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여러분, 불과 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불과 칼. 이것은 실제로 불과 칼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와 징계 이런 뜻으로 불과 칼일 수가 있죠.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66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 전체 이사야를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구조. 자, 22절 66장 2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을 22절 23절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매월 초하루. 매월 초하루. 여러분 1, 2, 3, 4, 12월까지 있잖아요. 매월 초하루. 그 다음에 안식일.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예배하라. 쓸데없이 새벽 예배, 금요 철야 예배 뭐 이거 하지 말고 이거 지켜야 돼요. 사실 왜 한국교회가 이거 안 하는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우리 그 월상 예배 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월상 예배 하기로 했는데 사실 월상 예배를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숙달이 되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예배가 잘 안 돼요. 이렇게 안식일, 주일 예배는 이렇게 잘 되는데 월상 예배. 근데 왜 한국 교회는 이상한 하지 말라는 예배들은 다 해요. 그죠? 그런데 하라는 예배는 안 해요. 하라는 예배. 월상 예배를 안 해요. 안 한다니까 월상 예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월상의 이 구절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봤어요. 이 구절을 피해 나가요, 여러분. 월상 예배를 피해 나간다니까요, 여러분. 안식일은 이야기해. 월상은 피해 나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예배하라 말씀하여 두 가지예요. 월상 예배와 안식일 예배하라는 거예요. 쓸데없이 금요 철야 예배, 새벽 예배 이거 다 하나 성경에 없는 예배예요. 하나 사람이 지은 거 다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만들어서 계속 교회로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새벽 예배, 그 다음에 금요 철야, 수요 예배 다 그거예요. 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하지만 교회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 교회로 계속해서 불러드릴 그 의사 없습니다. 성경적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가 여러분 계속해서 교인들을 교회로 불러들이고 해서 성장했어요.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나오지 말래. 교회가 공식적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아주 잘못된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공동체가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계속해서 급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인들이 급감하고 있어요. 급감하고. 다 쉬쉬하고 있어요. 교회마다 교인들이 급감해서 특히 대형교회들, 여러분 자리가 텅텅 빈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 대형교회 한번 예배드리는 장면 들어가 보세요. 1층만 겨우 차요. 2층, 3층 텅텅 비었어요. 텅텅 비었어요. 그것도 중계하는 그 TV가 텅텅 비어 제일 많이 나오는 그 시간대에 준비할 텐데, 여호와 하나님은 예배라는 그 단어를 넣으셔서 딱 두 가지 말씀하세요. 매월 초하루, 그 다음에 안식일, 그때 예배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헛것이에요. 여러분, 나머지는 예배자 붙이면 안 돼요. 사람이 붙인 거예요. 사람이 붙인 거라고요. 나머지는. 자,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 자, 그 다음에 그들이 나가서 여호와의 날에,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에 빠져 있죠. 여호와의 그날에 그들이 나가서 내게 퇴락한 자들의 신체를 볼 것이다. 여호와의 종들은 여호와의 그날의 마지막 날에 내게 퇴역한 자들이 있어요. 악인들, 우상을 섬기는 그 내게 퇴역한 자들의 신체를 볼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벌레, 그들을 먹는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모든 혈육에게 소름이 끼칠 것이라. 세 번째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소름이 끼칠 것이라. 언제? 여호와의 그날.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공부했잖아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이와 같은 말씀이, 경고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구약의 이사야에 이렇게 요한계시록과 같은 천국과 지옥으로 마무리되는 장면, 이 장면 여러분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장면은 어느 구약을 찾아봐도 이런 장면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말씀의 그 차원이 좀 달라요. 아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지만 이런 그 경고의 말씀들이, 이렇게 섬찟한 경고의 말씀들이 없어요. 예레미야 같은 데 찾아보면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천국과 지옥,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렇게 마무리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들과 악인들의 종착역, 종들의 정착역은 새하늘과 새 땅, 악인들의 정착역은 어디예요? 꺼지지 않는 불을, 시체가 보여요. 시체로 남는 거예요. 악인들은 벌레가 그들을 갉아먹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악인들의 처참한 그런 풍경,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천국과 그 불이 꺼지지 않는 지옥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종들이 소망하는 곳은 이 땅이 아니에요. 우리 종들이 소망하는 곳, 택한 백성들이 소망하는 곳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디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사실을 모두 다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택한 백성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택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치유의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치유의 기도 시간은 매월 마지막 주에 치유의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몸과 마음이 아프신 분들은 나의 오른손을
그 아픈 부위에 살며시 얹으시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허비하여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가 병을 고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내가 그의 옷깃에 손만 대어도 나을 수 있다. 그 여인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예수를 따르는 많은 무리 가운데 끼어서 예수의 뒤로 와서 혹시나 들킬까 봐서 그의 옷자락에 살며시 그의 손을 댔습니다. 이에 곧 그의 혈루 근원이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그 몸이 깨달습니다.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병에서 놓여 피난할지어다.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절대 주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교만과 우상입니다. 주님, 나의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도 내 능력으로도 얼마든지 살 수 있고 잘 먹고 살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내 마음의 한켠에도 있습니다. 주님, 또한 하나님보다 훨씬 더 우선시하는 가치가 내 안에 있습니다. 물질과 권력과 자녀와 출세, 이런 것들이 나의 마음속에서 늘 꿈틀대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주님보다 더 앞세웠습니다. 세상의 가치라는 주님을 버리기도 했습니다. 주님, 이제 내 속에 있는 교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속에 있는 우상을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주님만을 우상적으로 섬기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고쳐주시고 나의 육체적 마음이 병든 것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